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아 뜻을 품어라. 뭐요? 청년아 뜻을 품어라.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고 그러면은 25세 이 정도까지 청년이에요. 청소년들 18세에서 25세 또 뭐 15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 다 합쳐서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대 때 인생에 거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초, 중, 고 우리나라 학교 이렇게 다니잖아요. 10대 때 상당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10대, 20대가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청년아 뜻을 품어라.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또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분은 아주 한국 사회의 꿈과 불굴의 도전자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사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유태영 박사님이 살아계셔요. 이 유태영 박사님은 저 전라도의 시골,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인 거기에서 아주 가난한 농사 짓는 사람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형제들 중에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영 이 학생은 어떻게 초등학교는 다녔는데 중학교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따라서 산으로 들로 또 일하러 다니고 하는데 이 자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 엊그제같이 같이 초등학교에 학교 다니던 이 친구들이 저 멀리서 웃으면서 책가방 메고 이렇게 집중으로 오는 걸 보면 자기는 창피해가지고 나무 숲속에 숨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었고 자기보다도 공부도 못했고 했던 친구들은 다 가방 메고 학교 다니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동네가 교회가 없었는데 이 유태영 이 어린 학생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섰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전도사님이 태영이를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보고 사람이 불렀어요. 야 태영아 너도 학교 다니고 싶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너도 반드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 말씀대로 학교 다니고 싶은 욕심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모든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중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이 유태영 청년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신문 팔이 구두 닦기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꿈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난한 때라서 해외의 유학을 생각도 못하던 때에 어느 날 이 유태영이라는 학생이 유학에 대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학도 지금 같으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으로 유학을 가지만 그 당시는 유학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유태영 학생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저 듣자 하니까 저 덴마크라는 나라는 낙농 국가로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나 덴마크로 유학 가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덴마크에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이런 외교 관계 이런 것도 뭐 잘 모르는 시골 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유태영이라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덴마크에 있는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 덴마크가 그렇게 옛날에 가난했던 나라인데 농사가 잘 되고 낙농국가로서 부자가 되어서 복지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왕 폐하시어 나를 덴마크에 유학시켜 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아직 가난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나도 한번 덴마크와 같이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요. 뭐 진짜 오랜 기간 거기 자서전에 보면은 뭐 13년인가 썼다고 했던 오랜 기간 떴다고 그래요. 영어로 쓰고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요 덴마크 국왕이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정말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 뭐 오더라. 덴마크에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덴마크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이 청년이요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낙농 국가 중에 최고의 공부를 덴마크에서 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로 또 유학을 가고 해서 이 유태영 이 분이 그쪽 분야에 석사 박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그것도 같이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은퇴해가지고 이분은 지금 청년들을 위한 또 이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장학 사업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에게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고 하는 이런 후학을 키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매년 또 봄에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또 대학에 대해서 공부 이렇게 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학증을 수여하고 특별히 신앙교육을 잘 또 이렇게 시키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는 이분이 바로 유태영 이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청년 때의 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그릇입니다. 그릇.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인생은 그 그릇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금수저. 금수저란 말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부자예요. 뭐 회사 큰 회장님 아들이고 큰 병원장님 아들이고 큰 법조인의 자녀고 그러면 그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쓰여지는 것은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여지고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여지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면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면 쓰임을 받아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택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릇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장애인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귀도 안 들려요. 지체 또 장애자입니다. 보통 장애가 하나, 두 개인데 이 사람은 장애가 여러 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는 유명한 많은 장애자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분이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헬렌 켈러 씨, 당신은 눈먼 자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다 걷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불편한 건 있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물을 보는 눈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전이 중요하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30가지의 중요한 그 교훈을 쓴 그 글이 있는데 맨 첫 번째 그 교훈이 뭐냐면 명운이 뭐냐면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자면 잠 속에서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그 꿈을 이룬다. 그 꿈은 잠 속에서 꿈은 꾸하면 다른 꿈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단지 몽상가와 사이가 있어요. 몽상가는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이 비전 메이커는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은 행위, 능력을 보는 감각, 꿰뚫어 보는 힘, 마음의 시력,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눈이 있거든요. 몸의 눈, 이거 눈, 아이스. 이 지식의 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이 보통 사람들은 몸의 눈, 지식의 눈이 있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몸의 눈, 지식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어서 모든 삶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후의 그 도달 지역이 어떤지를 상상하고 그리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IT 업종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세계 최첨단의 IT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죠. 아이폰, 또 태블릿 PC,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전자기기들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온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또 그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이 어제 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막 전면전이 붙었어요. 지금 막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서 수백 명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도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야.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입성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래의 큰 꿈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망망대해에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그러다가 기름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배가 파산하는 이런 배가 어디 있어요? 배는 반드시 그 방향이 있어요. 항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뉴욕에서부터 런던을 향해 가는지 호주를 향해 가든지 대한민국의 부산항을 오든지 저 일본의 요코하마항을 가든지 항을 향해 당하는 거예요. 항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판이 필요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방향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가 그 시골 촌놈이 그 영어 배워가지고 그 덴마크의 왕한테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된 게 아니고 수십 장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덴마크의 왕이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국왕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 사람 청년의 편지를 읽고 거기에 답장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유태영 박사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그 대통령과 찍은 사진 또 올렸던데 아주 국제적으로 훌륭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또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 장치예요. 자기 통제 장치. 지금 아시안 게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배드민턴에 올랐던 배드민턴에 이번에 2관왕에 오른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안세영 선수는 2002년생입니다. 2002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좀 넘은 사람이죠. 그죠? 안세영. 그런데 이 안세영이가 이 단체리에서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6년 동안 열심히 흘린 땀방울이 결과가 오늘과 같은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6년 동안. 이 안세영이는 지난 6년 동안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가고 그러는데 놀러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다 보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달리기 마라토너의 황영조와 이봉주 선수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참 마라톤을 달리고 가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것을 하나 정말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자기 통제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통제장치. 그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인생 향로의 자기 통제장치. 어떠한 유혹이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자기 통제장치가 강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라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정욕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나무 그릇과 질 그릇과 같이 천하게 쓰였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는 말이죠. 준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결혼한 처녀들이 신랑 맞으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결혼 방식이 달라요. 신랑이 이렇게 밤에 오게 되면 신불이 날아가지고 초롱불을 들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준비된 자서천하는 기름, 등에다가 기름을 장뜩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언제 오나 준비했는데, 게으르고 미련한 천자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갔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다시 저 마을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마을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를 못 갔어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깨어나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의 그릇인 청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훈련.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정도 나간 전국 체육대회, 전국 체정형도 나갈 사람 정도 되면 자기 훈련하지 아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최고의 훈련을 다해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했었지만은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릇. 요셉이 무슨 종이 아니에요? 종.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도 아니에요. 아주 없어진 천한 질그릇과 나물 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요셉이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는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의 셋째 치리자 왕 다음에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준비예요.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헬라어의 훈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뜻이 있냐면 꼭 쥐다, 이런 꼭 쥐다. 머리가 꽉 잡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저 낭떠러지에 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는 이것이 훈련인 거예요. 바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훈련이 안 돼요.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꼭 잡아야 돼요. 시간.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꼭 잡아야 돼요. 방향을 꼭 잡아야 돼요. 시간과 계획과 행동을 잘 잡고 가는 사람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염려라는 말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염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복잡해. 그런 사람은 염려한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꼭 주임이 없어요. 누가 말아가면 거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릇을 갖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릇은 어떤 사람이냐?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도전 정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잘 입고 다니는 그 신고 다니는 브랜드가 뭡니까? 나이키. 나이키와 같은 이런 그 브랜드는 입고 다니는데 나이키의 정신은 없어요. 나이키 창업자는 그 문안에 보면 just do 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just do it 뜻이 뭐예요? 한 번 해보는 거야, 해내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이키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이 나이키 이것이 스포츠 용품으로 나간 겁니다. 도전 정신이에요. 승자와 패자는 심리와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승리자는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만큼 자기가 이길 수 있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패자라면 어떻게 편안하게 또 이 상황을 넘어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가나라는 나라인데 그 가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가나라는 나라에 이 코코아 나무가 지금 심겨져 가지고 전 세계의 코코아 생산량의 이 두 번째가 가나입니다.
원래 가나에는 코코아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유태영 박사님과 같이 가나의 어느 가난한 마을에 16살 먹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희망을 찾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그 고향에 나타났어요. 이 고향을 떠났던 16살 먹은 젊은 청년이.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7년 동안 어디 가서 뭘 하다 왔냐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청년이 호주머니에서 씨앗 3개를 꺼내왔어요. 씨앗 3개. 마치 우리나라 문익점 선생님이 붓뚜껑 속에다가 목화씨를 훔쳐온 것 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씨앗 3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글쎄 내가 7년 동안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래 고작 씨앗 3개 가지고 왔냐?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꾸며 그 씨앗을 흙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코코아 나무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 코코아 나무가 가나 전국토를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의 코코아 생산량의 2번째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꿈을 품고 코코아 씨앗 3개를 갖다 심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은 가나의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코코아가 가장 많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일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절제하고 비전을 가지고 자기 통제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두란누께 또 모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가 변하게 된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여 뜻을 품어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간 이 청년의 때 금방 지나가요.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